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이 우리의 온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성공한 것 같아요. 복장부터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도 고급 승용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부러워서 물었답니다. 너희 친구 자네 성공했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했더니 글쎄 지난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래?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평상시에 어여삐 모셔서 나에게 재산을 2억을 남기셨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네. 부럽네. 2억을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했더니 근데 지난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나에게 3억을 주었네. 그래서 또 외삼촌이 왜 돌아가셨나?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나 보네. 그래도 자네에게 3억이나 주었으니 5억을 벌었지 않느냐. 2주 만에. 부럽네. 근데 1주 전에는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네. 그러니 나한테 10억을 주었네. 이때쯤 돼서 이 친구의 마음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5억을 벌었네. 얼마나 좋은가. 부럽네. 근데 이렇게 15억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그다지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일말에
마음에 조금 희망이 있었나 봐요. 요놈 내가 저 친구의 말을 듣고 배가 아픈데 뭔가 좀 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아유 자네 15억이나 벌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얼굴 표정이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이번 주는 한 분도 안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배 아프던 것이 싹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불평불만하는 것, 또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배 아파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우라가치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일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가졌다고, 풍족하다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니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행하시고 감사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대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기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또 1년을 살았는가, 지금까지 살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주인이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서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윤이었습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품성과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주인이 평가하고 주었던 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배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분에 대한 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이만큼을, 이만큼의 능력이 적으면 요만큼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이윤이 같다라고 하면은 5달란트 주어진 자에게 5달란트가 남겼고 2달란트 주어진 자에게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주어진 자에게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은 혹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맡긴 주인의 마음을 읽고 열심히 생활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을 남기지 못하였어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평가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능력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직분이 버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직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겁게 생각하건 가볍게 생각하건 반드시 우리에게 너에게 맞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산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 충성, 그것도 죽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금 34kg라고 합니다. 금 34kg.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 올해 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금 시세가 1kg에 26억 정도 한다. 아니야. 잘못 알았어요. 예. 7,700만 원. 1kg에 7,700만 원. 근데 34kg니까는 26억 정도 되는,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26억. 그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52억. 5달란트를 받은 자는 12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주인이 평가하기에는 적은 값어치라고 평가합니다. 그 주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는 26억, 52억, 128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대한 이윤을 남겨오는 것에 대해서 남겨오는 자세를 중요시 여기지 남겨오는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겨온 자나 2달란트를 남겨온 자나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를 더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달란트로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의 때에 그것을 따지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맡겼는데 너는 얼마만큼 나에게 기쁨을 가져왔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윤을 계산하고 나서 그래, 다시 가져가서 또 누려봐. 다시 가져가서 또 누려봐.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은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요, 가꾸지도 않은 데서 찾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그거 그냥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나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꼭꼭 숨겨놨다. 주인이 자, 이거 주인이 것인가? 다 도로 가져가세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기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알면 일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돈 맡은 자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남겨오지. 한 달란트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26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단 1억이라도 가져오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지 아니한, 주인을 정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고자 행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주인에게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헤아림이 있어요. 뭘 바칠까? 물질을 바칠까? 또 농작물을 바칠까? 얼마를 바칠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지 되는가? 형편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양이나 우리 물건의 양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 생활에 맡겨진 직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인이 저 포도송이 열매에 맺지 않으니까 저 찍어버려라 라고 하인에게, 청지기에게 말을 해요. 그때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병충해 잡아주고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내년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이 청지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참으신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안에서 책망하는 거고, 안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많은 돈을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당하게 한 달란트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화나게 만든 걸까요?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인 앞에 쓴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정신없이 세상과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도 등한시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까먹고 내 생활에 급급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나를 다른 쪽으로 몰아가요.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환경이 그렇기도 하고 여건이 그래서 아직은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핑계까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심을 요구하십니다. 그 안에는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입니다.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자마자 달려갔다고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받자마자 달려갔다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은 욕심꾸러기야. 나에게 왜 이것에 부담감을 주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거 혹시 잊어먹으면은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에이, 주인의 것을 그냥 고스란히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헤집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인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앞에 와가지고 무엇이 당당해서, 주인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주인은 내가 잊어먹으면 나에게 큰 혼을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고 무엇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쉬울 때만 주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읽으려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1달란트만 고스란히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 종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주인의 신뢰를 잃게 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포기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진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 왔는가. 올 한 해 우리는 조촐하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예배의 자세도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윤을 남기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딱 한 달 반, 연말이 되기 전 한 달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왜 한 달 반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올 2020년도가 실패한 한 해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을 잡고 다시금 연말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가는 기회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깨우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한 달 반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2020년 결산의 그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1년 동안 받은 바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모두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이 2020년도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고되고 염려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체험한 날들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비록 부족한 달란트를 행하였지만은 직분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주님 전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결산의 때 아직 우리에게 얼마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서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